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 이르러서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도대체 어느 지경까지 요구를 받고 있고 어느 수준, 어느 경지까지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 삶 속에서 신자된 것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영역을 뛰어넘어 초월의 영역,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까지 우리의 우리 된 것을 확장해야 되고 그 일에 신앙인으로서 서야 되며 승리해야 되며 그 싸움들을 싸워야 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안하기 위하여 자기를 분발시키기 위하여 쓰이는 고급스러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일종의 심리적 요법으로 전락할 위기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런 문제들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기독교마저도 그런 각자가 자기 분발을 위하여 만든 일종의 자기 암시요법이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런 싸움에서 오늘 등장하는 이런 11절에 있는 바와 같이 마귀라는 단어 같은 것들이 갖는 그 신자가 이해하는 이해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마귀니 천국이니 혹은 지옥이니 무슨 부활이니 하는 초월적인 영역에 관한 얘기들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그런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인 얘기를 한다고 저희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심지어 교회들마저도 어떤 곳에서는 더 현실적이기 위하여 교회가 어떻게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교육의 하나의 세력으로 간섭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현상들이 전 원인들이 아니라는 것을 잊고 있는 무지와 불신앙 때문에 생겨나는 발언들인 것입니다. 교회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목사들이 정치의 일선에 뛰어드는 것은 한 국민과 시민으로서는 그의 권리이고 할 수 있는 자유지만 기독교를 거기와 연결시키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들, 즉 하나님이니 성령의 감화, 영원한 약속, 그리고 이 마귀의 괴계, 이런 보이는 것들 배후에 숨어있는 영적인 싸움과 악한 도전들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발언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는 것이 그가 무지하고 권세에 대한 욕심이 있고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악의 노예가 되어 영원한 것을 분별할 줄 모르며 실제로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할 줄 몰라서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치료는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없애나가는 방법밖에는 해답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와 죄인을 구별하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되 죄인을 미워하지 않는 법을 요구받고 있으며 죄를 짓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것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비과학적이다, 비현실적이다라는 얘기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야 무관하지만
기독교를 믿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상당히 곤란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 믿음의 내용과 핵심, 우리의 요구들에 대하여 그가 전혀 무식하다는 증거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기독교와 이단들에도 분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단들은 언제나 모든 난관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비결, 이런 것을 가르칩니다. 이 주문만 외우면, 그런 셈이죠. 이 주문만 외우면 어떻게 병이 낫는가? 이 주문만 외우면 어떻게 어려움을 벗어나는가? 어떻게 하면 더러움 속에 같이 있지 않고 구정물에 손 담그지 않고 아프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비명 지르지 않고 세상을 구름 타고 지나갈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서 제시하여 그들의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의 답은 이것입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겁니다. 나타나 있는 것들은 하나의 증상에 불과하고 그 배후의 원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 말은 말하자면 의학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폐결핵이 걸리면 기침이 납니다. 미열이 나고 좀 어지럽기도 하고 땀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열이 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병의 증세입니다. 감기의 증세일 수도 있고 폐렴의 증세일 수도 있고 폐결핵의 증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몸살의 증세일 수도 있습니다. 해열제를 먹는 것이 그 병을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배가 아픈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맹장염이 걸려도 배가 아프고 복막염이 걸려도 배가 아프고 창자가 꼬여도 배가 아픕니다. 장폐색이라 그러죠. 그리고 회충이 많아도 배가 아픕니다. 그리고 밥을 많이 먹어도 배가 아픕니다. 그렇죠? 저희 친구 하나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다 맹장염에 걸렸어요, 갑자기. 그때 증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아프다고 양호실을 가자, 양호 주임 선생님이 그때 있었던 거 신신파스를 딱 발라줬습니다. 나타난 증세와 그 증상이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이냐를 밝히는 것. 이것 때문에 의사들은 돈을 받습니다. 약값보다 더 많은 진찰료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냐를 지적하고 그걸 밝혀내는 것이 의사의 최고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등 한번 두들겨 보고 청진기 대보고 해보시오 그러고 몇 마디 물어보더니 10,000원 그러는 겁니다. 약값, 주사값은 따로 받고 우리가 보면 우스운 일이지만 그것이 무엇인가를 밝혀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10년이 넘도록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밤낮 오진을 해서 집에 가서 잠 못 자고 그럽니다. 신자들을 빼놓고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증세들의 원인을 알고 있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린 사탄과 그의 휘하의 졸개들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빚어지는 일인 것을 압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의를 행치 못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를 주장하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람들이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교육, 더 좋은 영양 상태를 갖게 되어도 예전보다 더 나쁜 상태로 밖에 이 세상을 몰고 가지 않는 이유를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죄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가 그 배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과학은 애써 외면하고 변명하고 무시하곤 했습니다. 물론
인간들이 자연 법칙에 대한 무지 때문에 자연의 무서움에 대하여 가졌던 무지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겁에 떨어서 만들었던 이상한 종교들, 즉 미신으로부터 과학이 우리를 해방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벼락은 가장 높은 곳에 떨어진다든가, 태풍이 1년에 몇 차례씩 어떤 코스로 분다는 것들을 밝혀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땐 그리로 가지 않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벼락에 맞으면 천벌을 받는 줄 알았고, 태풍이 불면 그 배 안에 천벌을 받을 사람이 타고 있는 것으로 생각들을 했죠. 그래서 인당수 푸른 물에 심청이를 뛰어들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 데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미신으로부터. 그러나 그것이 그런 초월적인 영역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것을 증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물론을 주장하는 소련을 위시해서 모든 세계 과학적인 의미에서의 강대국들이 벌써 오래전부터 심령과학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일들을 군사력에 쓰기 위한 연구를 벌써 20년도 더 되게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몇만 킬로가 떨어진 데서 서로 교신이 가능하고 유체 이탈을 해서 가만히 앉은 채로 어느 곳을 그의 유체가 갔다 오면서 그 지형을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앉아있는 몸이 그 입술로 보고를 해요. 나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다. 어떤 모습이다. 누가 있다. 이름은 누구다. 이런 걸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월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을 굳이 과학이 그의 범주 내에 집어넣기 위하여 심령과학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영화가 엑소시스트입니다. 엑소시스트 2에 가면 문제를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나갑니다. 초월적인 영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 중에 그런 영역이 있었다. 그것을 여태껏 개발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염력이라든가 텔레파시라든가 유체이탈 같은 것을 과학의 범주 내에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자연계,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인류, 요 테두리로 모든 존재를 그리고 모든 법칙을 한계 지으려고 하는 과학이라는 사고방식이야말로 오늘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대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것은 분명 마귀의 커다란 장난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그 배후에 자기가 있는 것을 감춤으로써 영원, 영생, 하나님, 천국, 지옥 이런 준비를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헛된 것을 구하다가 헛된 삶을 마치고 영혼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어 지옥에 많이 가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커다란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인 구원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표로의 우리의 발전, 영적인 성숙과 함께 바로 이런 시각을 갖는 것이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죄악의 노예로 되어 있는가? 어떻게 세상이 마귀와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 의하여 악과 비참과 더러움과 부패로 굴러가는가에 대하여 전체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적으로 장교화되는 것입니다. 사병이 아니라 장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 이르러야 비로소 신자들은 기도할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체 국면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그
그 나라의 확장을 거부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가서 붙잡아 와야 하는 한 심령들을 그들이 어떻게 장악하고 포로로 하고 우리와 격리시키며 우리와 대적해하며 저들을 무지와 악한 마음 속에 몰아가서 파멸로 끌고 가는가 하는 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고급한, 신령한 의미에서의 고급한 작전과 기도와 협력 같은 그런 안목을 가지게 되고 그런 작전을 구사하는 말하자면 장교의 신앙을 갖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대부분의 신자들은 사병적인 신앙을 처음엔 가질 수밖에 없고 대부분 그런 수준에서 끝내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데 너무 민감한 것입니다. 내가 저지른 범죄, 즉 자기를 깨끗게 하는 데만 모든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 그래서 내가 회개해야 할 일, 내가 못한 일, 오늘도 주의 뜻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일, 내가 100% 주의 뜻을 따랐는가 못 따랐는가가 결벽증으로서 밖에는 검토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지휘관으로서가 아니라 사병으로서 나에게 맡겨진 불침번 시간을 지키고 총을 잘 닦아놓고 제때 일어나고 제때 자고 제때 가서 밥 타먹고 욕 안 먹을 짓을 하는 정도로서 그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기 하나만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주님께서 그의 생애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만을 위하여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첫째입니다마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 시대와 전 세계를 맡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너무 자기 성찰, 자기 점검이라는 개인적인 죄를 씻는 것으로만 점검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종의 지금 이 표현대로 하자면 적군과 아군이라는 두 대부대가 대치하고 있는 전선과 전선이 대치하고 있는 커다란 전투를 상상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가 열심히 싸워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전체적으로 이 싸움을 이 대회전이라고 그러죠?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 것인가 하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때는 여러분 큰 전투를 보시면 알다시피 어떤 부대는 희생을 무릅써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부대를 먼저 저 후방에 낙하도시키고 먼저 적의 강한 부대를 치게 함으로써 여기가 주력 부대인 것 같이 속이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하자면 우리 생애에서 우리 전 신자들을 가지고 어쩌면 이 세상의 악한 영들, 악한 마귀와 그의 권세자들이 모든 인류를 죄와 파멸과 형벌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을 막으며 그 사람들을 꺼내기 위하여 우리를 전부 전투원으로 부르고 있는 셈이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를 모두 지휘관으로 부르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서로 누군가는 유격대로 가고 누구는 미끼로 들어가고 혹은 누구는 뒤에서 통신을 맡기도 하고 정보를 맡기도 하고 포병이 되기도 하고 하는 연합된 부대로서의 전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싸울 수가 없습니다. 나 하나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라는 식으로 나 승리하는 동안 당신은 뭐 했어? 하는 식으로 비교하는 것이 이 전투의 전체적인 안목은 아닌 것입니다. 저는 종종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교회가 어디냐? 누가 이렇게 물으면 저는 늘 서슴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복음 중앙교회죠. 왜요? 만일 그 교회가 넘어지면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우리가 다 나눠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영기 목사님은 별을 한 5개쯤 단 그런 분인 겁니다. 그것이 꼭 모든 목사들이 이렇게 나열해놨을 때 그분이 그만큼 우월하고 높다라는 꼭 그런 개념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렇게 많은 심령을 맡기셨고 큰 일을 맡기셨습니다. 강줄기를 막고 땡봉사를 하기 위해 처음에 물줄기의 거센 흐름을 막는 커다란 바위덩이 같은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저야 이제 이렇게 구멍 막고 나중에 쫄쫄 흐르는 구멍을 막는 조약돌이 될 것입니다만은, 하여튼 여러 돌을 합쳐서 그렇게 물을 막는 것입니다. 그런 연합전선을 늘 머리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을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합니다. 오래 사시고 더 충실하시고 더 신임을 얻어 그 교회가 빨리 100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조금 게을러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게으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연합전선을 편다는 의미에서의 안목이다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는 이 싸움의 동지들입니다. 내 옆에 암만 빌빌거리고 참 못난 사람이 있어도 이 한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전쟁 때 여러분 오죽하면 지푸레기로 인형을 만들어서 막대기를 세워서까지 성리에 올려놓겠습니까? 그렇죠? 적군이 쳐들어온 건 10만인데 수비대는 1000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저 뒤에 말들에게 뒤에 나무가지들을 말꼬리에 메고 빙빙 돌게 하고 먼지를 많이 일으켜서 군사가 많은 척하고 성벽 위에는 인형들, 허수아비들을 세워서 군사가 많은 척했다는 것. 그건 고군동서를 막론하고 언제나 있었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하물며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프로 만든 인형 세운 것보다 100번 낫죠.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물이라도 떠다 줄 거 아니에요. 총은 못 쏴도 행주산성에서의 전투같이 돌이라도 날라줄 거 아니에요. 그 안목을 가지는 것이 여기서 어떤 유익을 얻는가를 드디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지 않고 우리로 하시려고 한다고요. 아마 그 이유는 처음에 사탄이 인간들을 꼬드겨서 하나님께 거스르게 한 데 대한 보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탄을 넘어뜨리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깊은 뜻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부름받고 있는 자리입니다. 만일 이런 악한 세력들이 배후에 있는 것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 영원한 상급이 있고 영원한 형벌이 있는 것, 이런 문제들로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고 이런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속으로부터 싫은 사람은 신앙상에 중요한 오해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친히 이런 친히라고 이렇게 하면 말이 우습지만 실제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떤 신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왜 예수 믿냐 그랬더니 자기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예수 믿는다는 얘기 듣고 저는 아주 김새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김새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치사하고 유치하게 예수를 믿어요? 집사님은요? 저는요, 예수 믿고 좀 더 떳떳하고 거룩하고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 믿습니다. 후자가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후자의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똑똑하고 내 이상이 더 고매하며 내 이해력이 더 뛰어난 자라는 증명밖에 안 됩니다. 무엇이 무서워서 올 그런 치사한 인간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시키죠? 근데 물론 훌륭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긴 이런 것이 분명히 있죠. 공부 못하면 부모가 머리가 나쁘니까 애도 못하는구나 그럴까봐 겁나는 것도 솔직히 있잖아요. 안 때릴 테니까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자식이 못난 짓을 하면 왜 화가 나죠? 누구 닮았을 거예요?
부모 닮았지 누구 닮았을 거예요, 그 자식이. 불쾌한 거라고요. 그게 싫다고요. 이게 적절한 비유는 아닙니다만은 우리는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지옥 가는 건 싫습니다. 지금 이 조금 더워지는 것도 싫은데 그 더운 데가 아니라 뜨거운 데라고요. 그게 싫어요. 죽지도 않는데 싫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는 잘 몰라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 하는 거는 감이 좀 잡혀요. 왜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고달팠던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아마 그런 거에 무한대 승일 겁니다. 우리는 사실 때문에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보이는 것에 대한 통계가 아니라 그 배후에 대한 인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똑같이 우리가 타락한 것과 죄인인 것과 그 우리로 하여금 타락해 한 배후 세력, 마귀와 그의 존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어디서나 그래서 우리를 죄에게 우리를 맡기지 말라 그러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괴계에 지지 말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거 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안목을 바로 이런 시점에서 넓히고 높이고 깊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끼리 싸울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이 나 하나의 결벽을 증명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나 하나의 결백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좀 더 큰 문제에 부름을 받았다는 높은 차원으로 진일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진일보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자면 저는 저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수적으로 잘 되어 세상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일은 이미 다른 교회들이 다 했으니까 우린 질적으로 좀 해봅시다. 좋죠? 숫자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가 증거하는 건 이미 했습니다. 순복음교회에서도 하고 충현교회에서도 하고 광림교회에서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식 수준이 높을 수 있는가는 소망교회에서 다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냐 하면 뭐 할까요? 얼마나 신령할 수 있는가 좀 해주십시오. 얼마나 신령할 수 있는가.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삶의 형통과 행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초월에 관한 인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꿰뚫어 영혼까지를 내다보는 안목이 있어서 예수를 믿으며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교회로 한번 이 교회를 키워주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노력하시고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어느 곳은 지금 그러니까 포병된 것입니다. 어느 것은 기갑사단인 것입니다. 어디는 유격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뭔가요? 뭐 적당한 거 없지만 하여튼 거룩한 부대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맡은 일일 것입니다. 어디는 수송부대고 어디는 통신부대고 어디는 정보부대듯이 우리는 그렇게 또 하나입니다. 너희는 숫자 많지만 우리는 이거다가 아니라 각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중에 하나가 그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 교회에 목사도 이런 사람을 세웠고 신자도 이런 사람들을 오게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맡은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더 많이 경건해지고 신령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는 이 연합전선을 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거기에 존재하고 고생하는 심령들을 불러내는 일에 이렇게 많은 하나님께서 부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쓰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좀 고급 장교가 되어 주십시오. 여기가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차원에서의 기도와 스스로에 대한 훈련과 긴장감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보다 분명히 한 차원 높게 더 깊은 신앙의 안목으로 여러분을 밀고 나가게 하시고 거기서 여러분이 할 책임과 일들을 파악하시고 외면하지 말고 수행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도록 말씀을 따라 우리 된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굳게 하는 복된 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으며 세상이 무엇이며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제는 좀 더 높은 경지에서 더 깊은 신앙의 차원에서 주 앞에 묻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만 주를 의지하여 이 세상을 헤쳐나가고 죄 짓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를 불러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우리에게 어떤 승리를, 어떤 역할을, 그래 무엇을 만들기를 원하시는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전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함께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되는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을 알게 하사 우리가 서로 위하며 도우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그리스도의 신성을 품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줄 아는 자리에 서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께서 세우셨고 여기에 주께서 사랑하는 권속들을 부르셨사오니 말씀 주시고 깨우치시고 시행하게 하사 주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 신령한 전투를 승리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